출애굽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12지파가 애굽을 나오는데 그 독특한 지파가 어느새 등장을 합니다. 바로 므낫세 반지파인데요.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은 마치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쪼개져서 두 지파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도 그렇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 므낫세 반지파 한쪽은 이미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지파는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갈라서 새로운 두 지파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므낫세 반지파라기보다는 이 므낫세 지파의 반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갈라져서 한 지파는 요단 동편, 다른 한 지파는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지파가 되었다라기보다는요, 여전히 동일한 지파인데 이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먼저 분배받고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길의 자손들이 일정한 땅을 정복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정복을 하고 나서 미리 그 땅을 분배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므낫세 지파는 한 지파인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일부가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곳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므낫세 반지파, 두 므낫세 반지파는 여전히 한 지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오해 같은 건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오해가 등장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싸움이 마무리되고 각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 요 세 지파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싸움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미 분배받은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미 분배받은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이 두 지파 반이 단을 쌓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죠.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요. 보기에 제법 큰 제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머지않아서 나머지 다른 지파들에게 들려지게 되죠. 본문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을 쌓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단을 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 혹은 언약입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아서 이 요단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지만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혹시나 지금이 아니라
혹시나 후대에라도, 그러니까 후대도 계속 요단 동편에 살게 될 거니까 후대에라도 그들과 한민족임을 기억하고 남기기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이 보기에는 루벤과 갓, 므낫세 지파의 반이 자기들만의 새로운 제사를 위해서 단을 쌓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 말은 루벤과 갓, 므낫세 지파의 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싸움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자기 민족을 배신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싸움을 준비하는 거죠. 어떤가요? 이 루벤과 갓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요단 경계를 넘어서 동편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요단 서편에 거주하는 지파들과 서로 다르지 않은 민족임을 대대로 언약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해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서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단을 쌓았는데 하나 되기 위한 게 아니라 갈라서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런 오해들은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선의로 출발한 일인데 악의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오해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오해들을 보면요, 교회를 망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발생하는 오해를 보면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인데 누군가에게 잘못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교회 안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은요,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갖지 않은 분들에게서 시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의 갈등은 잘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의 갈등은 대부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의 오해는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예수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내 공동체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교회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은 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악의에서 시작되는 오해는 없다라는 거죠. 악의에서 시작되는 갈등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갈등은, 모든 오해는 선의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만났을 때 혹은 갈등을 만났을 때, 특히나 교회 안에서 오해나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당장에 전쟁을 준비하고 감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를 따져 물으면서 서로 간의 마음 상할 일을 우리가 저지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의 의도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율을 하고 이해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내 사소한 행동이 혹은
내 사소한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남겨주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배려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제가 매주일마다 그 세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세가족 교육 파트 안에 교회 파트가 있습니다. 교회 파트 안에 보면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교인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다음에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맡기셔서 잘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귀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돌보는 일을 굉장히 귀한 일로 여기죠. 아이를 돌볼 때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든 것을 다 용납할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기를 권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돌본다라는 말은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돌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돌보게 하신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오해로 갈등을 주고받기보다는, 상처를 주고받기보다는, 나쁜 말과 나쁜 마음을 주고받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잘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